나누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거룩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빛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전히 빛나십니다. 여전히 빛나십니다. 여전히 빛나십니다. 네, 부활절 이후에 6번째 주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빛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의인의 거룩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아비멜렉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지나가고 그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수중에 넣을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수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다 제거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에 대한 의지, 집착이야말로 최고로 확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왕이 되지 않으려는 척을 하였습니다. 근데요, 그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그런 척조차도 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위는 전혀 관심 없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기드온, 그 다음에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얼마나 더 타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을요, 우리의 관점, 성도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아비멜렉은 매력적입니다. 진취적입니다. 선구자적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수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언변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위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자질들을, 소위 말하는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혹여나 그때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모습들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은 이 아비멜렉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고 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유능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와 세상이 만드는 리더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은요, 세상적인 리더에 쉽게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모습에 취하고 또 그를 인정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대단한 것들에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보기에 시원시원하고 유능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말 잘하고 언변술이 있으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고한 마음이 생겨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전혀 상관없이 자신에게 이득이니 그저 그를 인정해 주며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는요, 하나님이 임명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근데 지금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아니라 스스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버리는, 세상으로 볼 때는 유능해 보이는, 일 잘하고 시원시원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적용하면 조금 무리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 주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또 내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해야 될까가 분명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가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어지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사장 나라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또 아직 투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투표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일 때 살아남은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이 요담이요, 세겜으로 찾아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의미였습니다. 근데요, 요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주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 대조적이지요. 그런 요담이 8절에서 14절까지 이 나무에 관한 우화를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들은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가시나무는 이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이요, 세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어디에 있어요?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기드온이 있었던 곳으로 가서 있는 상황, 오브라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브라에 있던 요담은 다시 세겜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담의 나무 비유를 살펴보면요,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삼기 위해서 특정한 나무들을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요 세 나무가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요 세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나무들 중에 가장 대표되는 세 가지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을 찾아가서 나무들의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먼저 찾아갔더니요,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왕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찾아갔는데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무들 앞에서 우쭐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쭐대다라고 하는 말을 9절, 11절, 13절 말씀에 씁니다. 이 우쭐대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 의미를 찾아보면요, 흔들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또 다시 주석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우쭐대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다른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는 것보다 지금 내 자리를 지키며 나에게 주신, 내가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기름을 만들어야 되고, 무화과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만들어야 되고, 또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드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연의 목적으로 주신 이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소중하지, 남들 앞에서 우쭐대는 거 나 관심 없다라고 하고 거절합니다. 이렇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붙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담이 우화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나무 하나가 남았는데요,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요, 팔레스타인의 가시나무는 나무라고 하기에도 초라합니다. 왜냐하면요, 덩굴이거든요. 30cm에서 60cm, 커봐야 1m가 안 되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시덤불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 가운데 있으면요,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말라가지고 불이 붙기도 해서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불쏘시개로 썼던 것이 이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나무는요, 감람나무처럼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포도나무처럼 포도주를 생산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요, 잎이 없어서 가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늘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떠한 스펙도 없는 사람이 이 가시나무라고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하면서도요, 자기의 그렇게 불편하고 또 약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무기로 삼으면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기도요, 그늘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타버리는 불쏘시개로 쓰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것을요, 뭐 하는 거예요? 무기로 삼습니다. 가시나무의 그늘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늘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시에 찔릴 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시나무가 통치하는 무상한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가 정치를 하는데요, 뭐 어떻게 정치하는 거예요? 가시처럼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나무는 불쏘시개였는데요, 불이 잘 붙습니다. 불로 정치한다는 게 뭘까요? 폭력적인 정치, 통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5절 말씀에 가시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요담이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는요, 그늘도 없기 때문에 안식도 없습니다. 그저 가시에 찔리는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열매도 없고 기름도 없고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지만 불밖에 없습니다.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요, 아비멜렉이 바로 이런 통치를 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16절 말씀에 이 우화를 다 끝낸 이후에 이 우화를 자기가 이야기한 이유를 세 가지 질문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게 질문하는 게 아니죠. 답을 요청하는 질문이 아니라 잘못됐다. 야, 너희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거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 너 진짜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것이 여룻바알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는 것이냐? 선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기드온이 누구냐? 너희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지 않냐? 그리고 40년이나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너희들은 가시나무 같은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느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요담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세겜 사람들, 너희들 진짜 지금 잘못하고 있고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은 오히려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17절부터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17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웠으며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여러분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말씀이 맞는 말일까요? 요담의 이 17절 말씀이 맞는 말일까요? 기드온이 아버지가 너희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냈지 않냐, 그리고 40년이나 너희들이 평안했지 않느냐,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잠깐 보려놓고 18절로 가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행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70명이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또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형제라고 왕을 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요 말이, 또 요담의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또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에는 의작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잘한 일이라면 그의 통치로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복 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 한번 잘해봐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20절에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합니다. 17절, 18절,
19절에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다 맞는 말일까요? 얼핏 보면은 요담이 맞는 말 했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요담이 근거로 제시한 이 세 가지 중에서도요,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세요. 요담은요, 기드온 자기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해놓은 작품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어떻게 이겼어요?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그것을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며 세겜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그럼 만약에 요담이 그렇게 알았더라면 세겜 사람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요담이 정말로 자기의 이름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심산에, 축복의 산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요담이 또 간과했는 것이 있는데요, 요담이 마지막에 18절 19절 말씀에 뭐예요? 저주하잖아요.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그때 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담은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에 대한 방법까지도 다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월권을 가지고 지금 정말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제 니네들끼리 싸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저주의 방법까지도 요담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할까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이 요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이요, 바른 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착각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요담이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의롭고 하나님의 말로 신실하고 또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너희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세겜 사람들 잘못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들을 복수심으로 저주하고 복수의 방법까지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합니다. 사사기의 주제가요, 이겁니다. 사사기의 주제는요,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요담이 지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입장을 보면요, 아비멜렉이요, 영웅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요,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영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요담은요, 왜 세겜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에 대한 복수심을 품었을까요? 요담의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동기, 최초의 동기는 뭘까요?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자기가 볼 때요, 아비멜렉은요, 악인이에요. 근데 악인이 형통해요. 자기 형제들은 의인인데 다 죽였어요. 자기도 의인인데 나도 죽은 위기는 면했지만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악인의 형통함을 고발합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는가? 라고 복수심을 품습니다. 그러면 그 복수심, 마음, 그 이면에 진짜 마음의 동기는 뭘까요? 부러움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진짜 혈통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라고 하는 부러움이
복수심이 되었고 그 복수심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비단 요담의 모습일 뿐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동창회를 했는데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 친구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고 대학교 가서도 공부도 못했는데 예수도 안 믿고 완전 찌질이었는데 동창회 가가지고 50이 돼가지고 동창회 갔는데 친구가 너무 잘 나갑니다. 사장이 됐습니다. CEO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 한편이 어때요? 불편합니다. 아씨,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쟤는 공부도 못했는데. 그 불편한 마음, 억울한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러움이 있는 거죠. 부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이런 마음 다 안 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야씨,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요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담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이름입니다. 요담은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요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고민은요,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시편 73편을 지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73편 말씀에 가보니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은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신앙의 공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아삽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선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할 때가 있었대요. 왜?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한 이유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뭐예요? 아삽이 누구예요? 다윗이 세운 성가대 대장이잖아요. 이 아삽도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요,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너무 형통하고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아비멜렉처럼 일사천리로 일이 막 잘 풀립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근데요, 아삽이요, 너무나도 진솔하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예요? 질투하였습니다. 부러웠대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해가는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볼 때는 마음속에 질투가 있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라고 하고 원망했지만, 이 아삽의 73편의 시 중간에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보세요, 17절 말씀에 아삽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뭘 본 거예요? 그들의 끝을 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장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빨리 감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빨리 감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다 돌아보면 저 사람의 마지막과 나의 마지막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요, 빨리 감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갔습니다, 아삽이. 그랬더니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이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보여지고, 저는 지금은 너무나도 잘났고 성공하고 있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 빨리 감기를 해봤더니 그 성공은 든든한 반석이 아니라 18절 말씀 뭐예요? 주께서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하는 곳에 던지셨습니다. 성공한 자리가 든든한 반석처럼 보여서 부러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성공의 자리는 미끄러운 장소였고 파멸의 장소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빨리 감기를 해봤더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터인데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삶이 진정으로 값지고 보배로운 삶이지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시편 73편에 이 아름답고 너무나도 진솔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시편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그 전환점이 어디예요?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높아진 자리, 든든한 반석과도 같은 부와 명예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한 마음 가운데 요담처럼 그들을 저주하지만 그 저주의 이면에는 부러움이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영원까지 바라보는 시각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에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으로도 세상의 것 가지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진정으로 값지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담은요, 아비멜렉의 승승장구를 저주했지만 그 이면에는요 부러워했습니다. 그 부러움이 뭘 낳았어요? 복수심을 낳았고요, 저주를 낳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요담의 이름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그 삶은요 그 이름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의인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값진 삶이며 가장 의미 있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행복과 화목,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